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죠. 이 정말 기쁘고 기쁜 복음, 기쁜 소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복음이란 말은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말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통신 체계가 지금 같지 않잖아요. 지금 같으면 뭐 전쟁에서 이기면 바로 우리가 아마도 뭐 유튜브든 뭐든 다 볼 수 있을 텐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통신 수단이 뭐 빨라봤자 사람이 말 타고 뛰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영화에서 나오는 비둘기를 보내거나 매를 보내는 거는 사실상 영화니까 가능한 거고 준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은 다들 초조하게 전쟁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그 소식을 가지고 뛰어오든 말을 타고 오든 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승리의 소식일 때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했었죠. 아직 소식을 듣지는 못했지만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미 이기긴 했지만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일이 구약 성경에도 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전에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아람이란 나라가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뭐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잘 섬기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아람이란 이방 민족이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람이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작전을 잘 짜고 준비를 잘 해도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다. 네. 못 들어보신 분은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구약 성경에서 실제로 보이는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엘리사가 아람이 어디로 쳐들어온다는 것을 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쪽에 진치고 있고 어디로 쳐들어오고 어느 작전을 짜고 있다를 다 알려주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이 엘리사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사가 도단이란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를 진짜 많은 군대로 둘러쌉니다. 포위했어요. 엘리사가 죽을 이 위기에 처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그 위기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모든 군대가 눈을 멀게 하세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안내를 해요. 눈먼 사람들을 이쪽으로 오면 된다고 안내를 해서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란 도시로 갑니다. 사마리아 앞에 딱 군대들을 이렇게 정렬을 해놔요.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이란 나라의 군력을 굉장히 깎아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한테 부탁을 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다 죽일까요? 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살려보내자고 합니다. 살려보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람이 그 보존된 군력을 가지고 다시 사마리아로 와서 포위를 하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 보급으로 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먹을 게 있어야 전쟁을 하잖아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몇 날 며칠 몇 달이 지나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비둘기 똥을 은으로 샀다고 돼 있어요.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비둘기 똥 조금을 은 13개로 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만큼 먹을 게 없었던.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엘리사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너가 군대를 다 살려보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지경에 처했으니까 다 너 때문이다.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일
내일이 되면 이 비둘기 똥을 살 만한 돈을 주고 밀가루를 몇 포대나 살 수 있을 거다. 쉽게 말하면 해결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오늘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사실 그때는 성경에 좀 되게 비참한 이야기도 있는데 서로의 아이를 잡아 먹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내일 그게 다 해결될 거라 그러니까 이게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성문에 있던 거지들이 회의를 해요. 거지들끼리. 이게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면 굶어 죽을 것 같고 아람 군대에 가자니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지들끼리 회의를 하다가 안 죽을 확률이 더 높은 곳으로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아람 군대로 갑니다. 왜냐면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또 굶어 죽는 게 비참하잖아요. 안 그래도 거진데.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거기서 항복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당신들의 필요로 하는 정보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살아보자 하고 아람 군영으로 가는데 거지들이 군영에 가니까 거기가 비어 있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 전날 하나님이 환청을 듣게 하셔서, 그러니까 큰 군대가 자기들을 습격하는 환청을 듣게 하셔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짐도 못 챙기고 몸만 다 도망을 갔어요. 그 상황인 겁니다. 거지들이 거기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수십만 명이 먹을 만한 이 식량이 있으니까 거지들은 엄청난 잔치인 거잖아요. 거지들한테는 이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발견한 거지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성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안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의 소식을 믿고 믿지 않고의 차이가 여기에 극명하게 나타나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날 잔치를 벌였어요. 거지들이 양심에 찔려서 와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잔치를 벌일 때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제 때문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게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남의 얘기라면, 저기 앞에 계신 목사님이나 하는 얘기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내 친구나 하는 얘기고 그게 나와 상관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관심이 없죠. 부활을 하셨던 말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란 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건 안 왔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을 하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부활을 하셨는 거에 별로 관심도 없고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가슴에 얹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손 내리셔도 좋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이 설교의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설교는 여러분들처럼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베드로가 믿지 않는 여러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거를 불과 50일 전에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끔찍한 처형을 당했는지 다 알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 하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진짜 부활하셨다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누리며 살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게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남의 일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 저를 위한 것,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죽지 않는 길이 있구나.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근데 주님은 죽지 않는 길, 죽음이 없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와 완전히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관련이 있는 사건이에요. 뭘 해도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곳에 있어도 이제 우리가 죽어도 괜찮다면, 그래도 그 이후에 주님의 나라가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생명의 길을 바라보시고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 끝끝내 죽음이라는 절망이 아니라 그 끝에 소망의 생명이 있다는 거. 주님께서 가신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마침내 죽는 길이 아니라 끝끝내 살아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발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기쁨을 소망으로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좀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실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나에게 믿음이 약합니다. 믿질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믿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의 선물입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때, 부활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해방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슬픔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은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살던 사람이 완치의 판정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다를 게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겐 기쁨이 넘치겠죠. 복음은 마치 매번 취업 전선에서 떨어지던 사람이 오늘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것과 같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끝끝내 모든 사람이 죽듯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소식에서 너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명이 너에게 있다고, 영원한 생명을 너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채우시는 기쁨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동신교회 청년들,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